예, 오늘 말씀 기도할 수 있는 데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일까요? 이건 불신자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배에 누워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평생 어부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두려움을 떨었어요. 왜? 이 큰 풍랑이 금세라도 우리 배를 덮쳐서 이 배가 산산조각 날까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큰 풍랑이 찾아와도요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죠. 비슷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로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4박 15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큰 풍랑이 찾아와서요 배에 있는 곳을 버려버리고 이제 바람을 통해서 어느 섬에 걸리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선장과 군인들이 그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죄인들 다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어제 주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네 손에게 맡겼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데요? 이번 주에 있을 일을 목사님이 얘기해주면 더 좋잖아요. 탁 학교에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해결되어졌어 라고 목사님이 정상인 장로님이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경선 장로님 이번 주 어린이집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마세요. 최민환 집사님 이번 주에 일 갔을 때 이런 만남을 통해 갈등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메시지 주시면 얼마나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런데 목사님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난 염려 안 할 거야. 걱정 안 할 거야. 근심 안 할 거야. 라고 할걸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메시지 하시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흔들리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계획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살았을까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실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린 이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우리가 소속되어진다는 느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유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소유했으니까 넌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끌려와야 되고 내가 말하는 곳에서만 있어야 돼라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려고 소유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소유를 뭐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거라고요. 누가 나의 삶을 강압적으로 끌려고 그러고 규제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을 때 내게 찾아올 평안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소유하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소유라는 표현이 있을 수만 소속되어지는 거죠. 그걸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각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시겠대요. 요새 메시지를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짧게 할 거라고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뭐에 대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게 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한 주간 됐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겠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모르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안 되어지는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아픈지 하나님은요 모르시지 않으신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시기 위해서 소유하신다는 거잖아요. 소유욕 때문에 우리를 소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요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후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했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했어. 그럼 내 삶을 책임지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광고할 때 뭐 광고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소유자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린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소유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되어졌다면 우린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땡깡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자녀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나의 삶을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소유됨에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간구해야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켜주셔야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 기록하신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시게 하신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간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간구를 안 하니까 걱정합니다. 이 간구가 안 되어지니까 염려하는 거죠. 왜? 책임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일까?
진짜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가?가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기도.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묵혀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생겼을 때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부르주세요. 어디서? 마음속.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얽매여서 이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방금 김영사 집사님을 내려드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또 한 번의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고 있는데 옆에서 팡 끼어들, 깜빡이도 안 끄고 그냥 옆으로 끼어들더라고요. 바삭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빵 했더니 창문을 열고 왜 저보고 그렇게 운전하냐. 난 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뻥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채널. 우리는 늘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요. 생겨요. 그때 어디서든 기도하세요. 큰 거 작은 거 따지지 말고 무슨 일과 문제가 생기든 어디서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든. 그리고 무엇이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응답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선 항상 뭐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계시면 돼요. 그거 항상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해놓고 문제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고 갈등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죠? 하는데 기도인데 아무것도 안 하셔. 그거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믿어지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으면은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네 라고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저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기도하면 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이 어떻게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안 되어지는 거 많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사용하셨어요.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냥 내가 연약해서, 그냥 내가 약해서 안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물이었어요. 필리핀 갔던 것도, 광주에 갔던 것도, 뭐 몸이 아팠던 것도, 안 되어지는 것도 그냥 바라보면 그때는 난 왜 이럴까라는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그냥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계획이 다 있어요.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요 지금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 보는 눈이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란 게 있잖아요. 처음 딱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늘 지켜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눈이 열려져요. 그거 안 보인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시선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뻔한 위기가 생겼는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넘어가서 하나님 역시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느낌뿐만 아니라 나의 평상시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위기와 갈등이 찾아와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마음 평안하지? 내가 분명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난 왜 이렇게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지? 하나님 내게 평안함을 주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 특히 사람과의 갈등, 뭐 저야 뭐 맨날 교회 일밖에 안 하니까 사람과의 갈등 운전할 때밖에 없지만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은 세상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 안 믿는 자와의 갈등, 신앙 때문에 생기는 갈등, 하나님 믿는 자들끼리의 갈등, 많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꼭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도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가지고 세상을 봐요. 하나님은 세상을 불신자를 기준으로 불신자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딱 만들어 놓고 야 만들었으니까 땡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 하면서 세상을 관망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자녀 중심.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똑같이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엑스트라라면 엑스트라의 눈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주인공이면 주인공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오늘 하루 내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내가 주인공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나 입으로 말하나 무슨 차이가 있어. 어차피 내가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왜? 고백할 때 뭐도 들을까요? 내 귀도 들을 거예요. 내 귀를 통해서 내 뇌도 듣고 내 마음과 심장도 듣고 내 영혼도 들을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담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주에 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어요. 네, 우산이 있으니까 저 우산을 딱 받쳐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가 우산을 못 쓰고 비를 계속 맞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소심해서 마음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우산 씌워드릴게요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소심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행동했으면 됐는데 말이 안 되니까 행동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갑자기 삑 멈춰서더니 아저씨가 툭 내려가지고 우산을 딱 들고 와가지고 할머니 이 우산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우산을 딱 줬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그 말만 했으면 이 할머니 우산 씌워줄 수 있었을 건데 머릿속에 생각은 가득했어요. 진짜 딱 비 오자마자 그 할머니 보면서 머릿속에는 뭐만 있었냐면 아, 이 할머니한테 빨리 우산을 씌워줘야지라는 머리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뭘 못했느냐. 할머니 우산 같이 써요라는 말을 저 못했어요. 말만 못한 게 아니라 행동도 같이 못했어요.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 내리는 순간부터 계속 그 할머니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남았냐면 지금 거의 10년 지나가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늘 아파요. 그래서 비 오면 어떻게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산 들고 가서 우산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일 말씀드리냐, 생각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고백되어져야지 내 몸이 움직이게 되죠.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내가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이유로 전 이걸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말하자. 말하고 행동하자. 잘 안 되죠. 그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증거해 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곳에 나를 증인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이전에 엑스트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뜻과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 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라보고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부르짖으면 자기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셔. 넌 어떻게 맨날 네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기도하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 왜냐? 하나님이 너희 구할 것을 모두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넌 참 이기적이야.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늘 너를 위해 기도하잖아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 왜 좋아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데 왜 좋아하실까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잖아요. 먼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잖아요. 길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그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한테 부르짖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 다 좋아하셔. 와, 이것 가지고도 나를 찾는 거야? 와, 이 작은 것 가지고도 나를 찾는 거야? 고마워. 내가 어떻게든 응답해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다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앞에 거에 치중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내 삶에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하실 때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거 기준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걸 당연히 알아요. 제가 그냥 말로만 어려운 거 알아요가 아니라 어려운 거 알아요. 세상 살아가니까. 이것조차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아시죠?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뒤엎었을 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수많은 이방 군대가 성을 덮은 것을 보고 그 주인에게 쫓아갑니다. 주인이요, 주인이요,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 성을 둘러싼 이 이방 군대를 보세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탁 열고 나니까 눈앞에 있는 이방 군대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방 군대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보여졌습니다. 게하시는 그때부터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보여지는데 분명히 전에는 이방 군대, 성을 감싸고 있는 우리를 죽으려 하는 이방 군대만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놓으시니까 그걸 감싸고 있는 불만과 불병거가 보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아시죠?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믿음만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증거 주셔서 내 현장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닌 내 입술을 통하여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내가 고백되어진 그 모든 고백들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져 하나님 우리의 삶이 증거가 진 증인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매 순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민감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삶 속에 당연히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